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솔로몬의 기도 나머지 쭉 나가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강해를 계속 이어가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8장 31절로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소 말씀이 길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제 마음에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의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범죄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금 몇 마디의 기도를 했죠. 솔로몬이 일곱 마디의 기도를 했죠. 이 일곱 마디의 기도는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곱 마디의 언약으로 주셨던 그 언약을 우리가 성전됨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그 언약의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 안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곧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됨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솔로몬이 이 성전을 완성하고 드렸던 일곱 마디의 기도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참된 성전이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이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들로 새롭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응하여지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혼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창조하시는 그 성전의 완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이제 이 일곱 마디의 기도를 다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의 회중들을 축복한 이후에 6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모든 속죄제 이 모든 구약에 있는 제사들은 신약에서 한마디로 어떤 제사라고 했죠? 우리가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제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성전이 완성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그 화목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서 안식하지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고 곧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서 이루어진 내가 됨으로 말미암아 안식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화목제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 완성되면 그 자체가 무엇이냐면 화목제가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드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65절에도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가 그러니까 언약이 성취되었다. 언약이 두 번 나오죠.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하나님 앞에 절기로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곧 이 일곱 마디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성전됨으로 완성될 그 언약이 성취되어졌다. 그 7의 언약이 내 안에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삶입니까? 8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6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6절 시작.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딱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화목제 이후에 8일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완성된 자들은 노아처럼 또 오늘 그 성전이 완성된 솔로몬과 같이 8일의 삶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나의 존재가 되어서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삶,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자의 능력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8일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의 기도가 곧
하나님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그 기도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요,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는다, 이것에 대해서 나누었죠. 이웃이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내 이웃으로 오신, 그렇죠, 할렐루야, 이웃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웃에게 범죄한 것은 이웃의 소유, 그분이 나를 완성시키실 하늘의 진리의 모든 내용을 소유로서 가지고 이 땅에 오셨죠. 그냥 아무 빈 것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충만한 것들을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땅의 것, 육체의 것으로만 취해서 이웃의 것을 도둑질했다. 그것이 이웃에게 범죄한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겐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맹세시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금송아지 만든다고 했죠. 언약이 없으니까. 약속이 없으면 우리의 행위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주님이 가져오신 모든 것도 내가 이 땅의 정욕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서 다 훔쳐서 땅의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하나님의 소금이 뿌려져야 되고 언약이 들어가야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기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곳이 내가 되지 않습니까? 곧 내 마음이 성전이요 하나님이 나를 알곡되게 하시는 심판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이 넘겨주신 것을 어떤 헤아림으로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헤아리는 것으로 헤아림 받는 것이 곧 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하시죠? 주의 종이를 심판하사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의 가지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죠. 어떤 심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인가 말씀을 주셔도요, 누구의 의로만 그 말씀이 보입니까? 그렇죠. 내가 선악으로 나눴던 그 양심의 의로, 어떤 사람의 교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보이고 들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의 의를 이루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 신앙생활해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의를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헤아리심이, 참 하나님의 공의의 헤아리심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내가 이 땅의 의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인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헤아림이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의의 내용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내 안에 오늘 그 의를 말씀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대로 내가 만들어지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다른 의가 없죠. 다른 의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세상에서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건 참아야지, 이건 하지 말아야지, 이 정도 수준의 의라는 것이에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그 의들이 각각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과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말씀 자체인 존재로 만들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오신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다면 내 안에 어떠한 의가 이루어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창조해 내시는 그 의가 내 안에 완성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너는 나의 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엘로힘 하나님과 같은 말, 같은 뜻.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도 간극이 없는 온전히 하나 된 자리에 섰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인 것이죠. 그러므로 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내가 의, 곧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용 그대로 내 안에 이루어질 때 내가 알곡이요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내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다 드러내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겉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을 다 드러내시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알곡되게 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그 흔적을 가지고 들어오실 때부터, 그 의의 기준이 내 안에 부어질 때부터 성령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좋은 것이죠. 은혜의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이방에 넘겨서 무엇을 당한다고 하십니까? 희롱과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에 맞음을 당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려면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것이 넘겨져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희롱 받으심으로 그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넘겨져야지 하나님의 의인 것이에요. 그분의 능력, 수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곧 발가벗은 상태, 진리의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가 수치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옷을 넘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치를 끊어주신 것입니다. 세상도 나를 비웃었잖아요. 이제 그 모든 세상이 진리로 내 안에 들어오면서 모든 수치가 끊어지는 것이죠. 침뱉은 무엇입니까? 텅 비었다라는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없는 것, 텅 빈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짓 것이 참으로 바뀌어지고 씨가 없었던 내가 약속의 씨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지고 정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평강과 희락과 그 안식으로 바뀔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 자, 곧 그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이죠. 보시면 PPT에 색깔을 다르게 했죠. 번호별로 색깔이 다 들어있죠. 이 색깔대로 묶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 지난 시간과 오늘 나눴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를 받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는 장소가 누가 된다고요? 내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2번과 5번과 6번과 7번이 나와 있죠.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적국이 나오는 것이 적국. 두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에 동일하게 적국이 나오죠. 여러분, 적국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누가 전쟁하냐 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곧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입니까? 야곱과 같은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그 자가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는 존재들을 다 이방 민족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이 택하셔서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곧 적국인 이방 나라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계속 누구를 세워 나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세워 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적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곧 이스라엘 밖, 하나님 언약의 바깥, 하나님 나라의 바깥의 개념이 적국의 개념이죠. 첫 번째 우리 적국이 무엇이냐? 원어 그대로 다음 보여주시면요. 원수라는 뜻입니다. 적국, 여기 나오면은 많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누구에게 패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이렇게 나와 있죠. 적국은 오예부에서 미워하는 자, 대적, 원수. 이 말씀이 로마서의 말씀에도 나와 있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 상반절에 보시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적국으로 있는 것이 지금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생각,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적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원수되어져 있는 육신의 생각이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는 계속 이방 민족들, 또 이스라엘 왕들이 끌어들인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들어오냐면 계속해서 바알 신들, 우상들을 계속 끌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생각이 하는 적국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들이 벌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바깥의 이방 민족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스라엘의 원수기도 하지만 누구의 원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내셔서 그들과 싸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원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냐면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면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하나 진격해 나아갈 때에 누구의 원수들과 싸우는 거냐면 이스라엘 대적들과 싸우는데 그 대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속 붙이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원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지혜와 계획으로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맨 앞에 나팔 부는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전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누구의 방법으로만 무너질 수 있는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방법으로만 이방 민족들이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원수다라는 것이에요. 그 원수가 누구였냐면 우리 골로새서 1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내 안에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거룩한 성전이 되어질 내 안에 원수짓하는 땅의 생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몰아내셔야 할 무엇이 되면 적국이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 그 건너갈 때 계속 무엇이냐면 애굽에서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 또 당시에 그곳에 진치고 있었던 이방 민족들의 영향을 계속 물리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몸 바깥에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적국은 대적 원수죠.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자들,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것이죠. 적국 두 번째 적국을 한번 볼까요? 적국은 무엇이라 나와 있죠? 이방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방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밖, 그렇죠. 아까도 나눴듯이 언약
밖에 있는 모든 것이 이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자주 나눴던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8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시작.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을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넘겨주실 곳을 지금 이방인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이라는 것은 에드노스, 어떤 같은 습관으로서 민족 외국 사람인데 어원이 무엇이냐면 관습, 습관, 관례, 태도, 우리가 땅의 것으로 익숙해져 있는 상태를 다 이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봐도요, 무엇으로 본다고 했죠? 내가 익숙한 땅의 것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들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방적인 이 땅에 내가 익숙해 것으로 이 땅의 문화에서 내가 배운 것들로 관습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이방적인 것들에 주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넘겨지시는 것입니다. 관습이나 관례에 의해 익숙해진 것들, 내 안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어진 것들, 이것들을 예수님이 넘겨주셔서 십자가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다 죽이신 내 머리 된 것들, 사단의 머리 된 것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적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진리 밖에 있는 하나님의 원수들인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습, 습관, 생각, 마음. 쉽게 말해서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 내 뜻, 이게 다 이방적인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딱 내 안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 초반에 나눴던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이 바로 적국이고 하나님의 원수고 이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만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계속 이방 민족들 거를 붙들고 그들의 관습, 그들의 습관, 땅의 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철저히 무너뜨리시는 것이 구약의 모든 내용들인 것이죠. 근데 이방에 넘겨지겠다.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적국에 우리가 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범죄한 것은 우리가 이웃에게 범죄했다고 했죠. 초반에 그 상반절에서요, 첫 번째 기도에서 범죄했다는 것은 말씀 언약에서 빗나가서 내 뜻과 내 생각, 육체의 것으로 막 끌려다니는 상태 있죠. 지금 말씀이 나를 끌려가시고 언약이 나를 완성하고 막 이루어 나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육체의 생각, 이 땅의 습관과 내가 익숙해져 있는 것들에 막 끌려가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면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계속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내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 곧 나였던 것이죠.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헛맹세,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에 관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것이 적국에 패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땅의 것으로 끌려가니까 어디까지 영향이 받습니까? 내 환경과 상황까지 다 흔들리는 것이에요. 성경에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너희가 저주를 받는 것은 다 너희의 생각의 결과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뺏기면 내 환경까지 내가 헤아림으로 그냥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인 것이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것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하는 것은 땅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가 열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으로 끌려다님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범죄함으로 적국에 패하였을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7가지 언약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시면은 적국이 계속 나오죠. 적국과 또 싸울 때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사로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 마음, 이방적인 모든 것들을 계속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고 우리 네 번째도 적국이 나와요. 적국이 와서 성읍이 에워싸. 이걸 계속 나눌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철저히 이방 하나님의 원수된 자요. 하나님 나라 밖에 이방인들로 있었던 내가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이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나로 성령께서 만들어 가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 진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모든 것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기 위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한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열왕기상 8장 33절부터 보시면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땅으로 돌아가지는 것이죠. 로마서 9장 8절에서도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약속의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 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렇게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내가 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죄를 사하셔서 그분의 땅이 되어지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어디에 끌려다니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의 생각인지 이 땅에 끌려다니는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 말씀을 통해 분별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떤 기도가 나와 있냐면 그 적국 먼저 나눴고요. 이따가 이제 매듭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있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범죄하여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 죽게 벌을 받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범죄가 계속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나 있는 것들. 내가 땅의 생각과 마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요 무엇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의 상태예요. 내 뜻과 내 마음이 딱 내 안에 정해지니까 그때부터 뭐가 닫히냐면 하늘이 닫힙니다. 그리고 비가 없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양식이 내가 먹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도 그렇고 비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양식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상태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말씀이 없는 상태, 영적 기근, 완전히 진리의 말씀이 없는 가뭄에 든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향방이 없어지는 것이죠. 아모스서에서도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들에게 왜 기근을 보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가 오지 않는 상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상태가 내가 벌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재앙이죠.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것. 하늘문이 닫혀서 말씀을 봐도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움직여지지 않고 오직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만 끌려다니는 그 범죄의 상태. 그것들로 말미암아 비가 없어서 닫히는,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는 것입니다. 가뭄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고 하늘이 열린 상태가 됐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정말 생명수처럼 폭포수처럼 임하여서 나를 하나님의 영의 생각,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생각으로 내 모든 삶을 뒤덮으셔서 나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범죄,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것을 주셨는데 보이는 땅의 것을만 가지고 있는 게 죄죠. 빛을 주셨는데 어둠으로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죄인 것이죠. 죄사함은 곧 하나님의 양식, 진리의 말씀으로 양식이 되어 내 안에 먹어질 때 그것을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관역이 제대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때는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첫 번째, 죄사함을 받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고요.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다시 찾았죠.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법궤가 다시 그들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충만하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수처럼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분의 의로 만들어지고 그분의 의대로 인도함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네 번째 또 나와요. 기근이 또 나와요. 네 번째 정리하면은 네 번째 기도가 기근, 전염병, 곡식이 시들고 깐부기, 메뚜기, 황충, 또 적국이 와서 에워싸고 재앙과 질병. 그러니까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 메마른 상태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네 번째 기도에 다 나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는 재앙들인 것이죠. 우리 이 재앙들을 한번 제가 준비해온 거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기도죠.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쭉 나오죠. 기근은 우리가 먼저 나눴죠. 말씀이 없는 상태, 비가 내리지 않는 상태, 말씀으로 메말라져 있는, 왜요? 범죄함으로. 그러면 어떠한 일이 있냐면 전염병이죠. 우리가 이전에 이 전염병을 언제 다뤘냐면 애굽에 열재앙했을 때에 그들에게 막 종기가 나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 전염병입니다. 이 전염병은 원어로 데베르라 그래요. 전염병이 데베르. 이 데베르가 어디서 온 말이냐면 다바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말씀. 어원이 다바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로 주신 말씀이 무엇이라고 했죠? 아마르. 다바르란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제가 지금 육체의 이 육성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이는 어떤 성경과 글, 보이는 나타나 보여지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다바르인 것이에요. 다바르가 곧 율법이다라는 것이죠. 다바르가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 말씀, 보이는 말씀 그대로 로고스입니다. 아마르는 뭐냐면 다바르라는 보이는 말씀 안에 제가 지금 이 소리를 내서 다바르로 말하지만 이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죠. 그것을 아마르, 그것을 우리가 레마로 받는다. 진리로 깨달아서 받는다. 그게 아마르예요. 아마르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먼저 다바르로 주셨는데요. 내가 이 땅에 다바르로만 가지고 있으면 그 말이 무엇이 되냐 하면 전염병처럼 퍼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 땅에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에요. 문둥병과 같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말이 전염되는 거, 율법의 말이, 비진리의 말이, 세상의 말들이, 육체의 말들이 모든 심령들의 생각을 사로잡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염병과 같이 말이 퍼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하나님의 열매를,
진리가 씨로 심겨져야지 가라지만 있으면은 다바르만 있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겠죠. 내용이 없으니까 곡식이 시들어지는 것이죠. 깐부기는 무엇이냐면 곰팡이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때 여섯째 날 마지막에 짐승들에게는 푸른 풀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푸른 풀의 의미가 이 깐부기랑 같은 의미입니다. 그 안에 텅 비고 그러니까 말씀의 내용이 없는 것. 곰팡이는 어떻습니까? 전염성이 강하죠. 그것을 아주 냄새나고 더럽게 만들지 않습니까? 진리의 말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그 상태로 뭐냐면 메뚜기, 황충. 메뚜기와 황충은 둘 다 메뚜기예요. 원어로는. 메뚜기도 메뚜기고 황충도 메뚜기. 근데 그 안에 이 원어를 다르게 쓰는 의미가 달라요. 아르베라는 의미를 쓰면 뭐냐면요, 막 증가하다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죠? 메뚜기. 그것이 계시록에는 황충으로 나오죠. 황충. 요한계시록 9장 2절부터 3절에서도요.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의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는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전갈의 권세와 같은. 그러니까 다 그 전갈의 도구로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죠. 무엇이냐면 비진리의 거짓 증거가 다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땅의 말들. 그것이요 곰팡이처럼 또 아르베 그 메뚜기 같이 막 내 삶을 뒤덮는 것입니다. 말들이. 여러분 내가 어디에 반응하며 삽니까? 온갖 이 땅의 말들. 그 땅의 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뭘로만 보이냐면 땅의 말로 보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좋은 말 하신 것들. 그게 우리를 죽이는 메뚜기와 같이 증가하는 것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나와 있죠? 또 하실 다 먹어치우는 것입니다. 생명의 것들. 내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있게 하실 것이 없는 자들은 무엇이라고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기리라 말씀하시죠. 내 안에 주일에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들었던 말씀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빼앗아가요. 이 땅의 생각들, 이 땅의 말들이 완전히 나를 황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무엇이냐면 적국이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이방으로 되어 있는 그 적국이 나를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재앙이죠. 역병이고 상처. 이것이 나병에 걸린 상태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치유하십니까?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둥병을 치유하시죠. 그리고 이것들이 병들고 괴로워하고 비통에 잠기고 슬퍼하는 것들, 이 땅의 고통들인 것이죠. 너희가 듣기는 속히에도 무엇을 더디하라고 합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하죠.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너희 입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곧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말이나 내 안에 가득한 말들, 하나님의 진리로 바뀌어지지 않는 말들 막 고백하잖아요. 그것이 내 삶의 깐부기처럼 메뚜기처럼 황충처럼 재앙으로 불어닥칩니다. 그 말 때문에 내 생각의 결과로서 내 환경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 아니라 정말 이 비통에 잠기는 환경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안에 어떤 말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마리의 말. 우리가 많이 나왔죠. 윗물, 단물, 쓴물이 아니라 단물, 생명의 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서 내 땅이 그 진리의 땅으로 완전 장악되어질 때 우리의 헤아림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같은 헤아림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 어떠한 것이 내 삶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곰팡이와 같이 진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내가 있는 환경에 정말 그것들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이 땅의 생각과 마음에 꽁꽁 묶여 있어가지고 적국에 에워싼 것 같이 그 재앙 가운데 있는 것들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부어질 때, 다시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릴 때
우리의 모든 환경과 내 안의 사정들, 내 육신에 닥쳐있는 모든 질병과 환경까지도 그 진리의 말씀이 바꿔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무엇이냐면 언약의 전쟁, 진리의 전쟁, 말씀의 전쟁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해결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이 진리로 이루시는 삶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모든 이 끔찍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악한 것들, 우리가 애굽에 보면 파리제약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뭐라고 하냐면 바알세불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이 똥파리란 뜻이죠. 똥집 주인이란 뜻이죠. 파리는 무엇입니까? 더러운 데 앉았다가 또 더러운 것을 계속 옮기고 다니는 거죠. 그게 다 말이에요. 진리가 아닌 비진리의 말들. 그 말들에 묶이는 것입니다. 그 말로 말미암은 생각에 다 묶이는 것이죠. 오늘 성령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이루시겠다라는 것은 모든 이 저주를 끊으시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된 안식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나를 성전으로 완성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생명의 말을 소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비가 양식으로 흡족하게 내리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전은요, 적국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고 전쟁할 때, 적국과 전쟁할 때 그들이 기도하고, 그 기도는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언약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의 소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적국에게 범죄함으로 적국에게 넘기셨을 때 우리가 성전에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라함, 아브라함이죠. 아버지, 그 품.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로 입혀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히 적국에게 사로잡혀가 있는 나일 때 하나님의 기도와 소원을 이루게 하는 것이 곧 성전을 향해 기도한다, 이런 말. 그 성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아멘. 진리로 나아진 자, 언약으로 다시 나아진 자, 하나님이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진리의 씨로 나아진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 말씀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좀 이 오늘 주신 말씀들 쭉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 상황을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인데요. 열왕기 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6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사망과 저주가 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 8절부터 우리 읽어볼 건데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하려는 상황입니다. 아람 왕이죠. 아람 왕이 이방 민족이죠. 8절에 제가 읽어보면, 그때의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아람 왕이요, 자신의 신복들과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아무데 진을 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겠다, 그들을 점령하겠다, 의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신기하게요, 아람 왕이 자기의 신복들을 불러놓고서 막 의논하는 것을 누가 알고 있냐면
이스라엘 왕이 항상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 곧 나오는데요,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아람 왕이 신복들과 은밀하게 의논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서 지금 이스라엘 왕에게 다 말해주는 것이에요. 가가지고 다 일러주시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어떻겠어요? 10절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러니까 작전을 세워서 나가면 이미 알고 있어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방비를 하고 그곳을 사람을 보내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람 왕이 11절에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러니까 누가 내통하고 다 말하고 있냐? 신복들을 불러놓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2절에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2절에. 그러니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모든 말까지도 누가 다 알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2주 전에 함께 나눴죠. 선지자는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것이죠. 아도니아와 솔로몬 중에 누가 왕이 됐습니까? 선지자 나단이 있는 그 기름 부으심 있는 자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도 누가 다 알려주냐 하면 그 이방 왕이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누가 내통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 곧 이방 민족의 계략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성령은 다 알고 계신 것이에요. 이게 아람 왕이라 그래서 어떤 누구가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침실에서 혼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로 가득 차서,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이란 것은요, 왕이 계속 선지자와 소통하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내가 이미 결정을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내가 계획과 뜻과 생각을 내 방법대로 다 세워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땅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와 상의하는 것이냐면 내 안에 성령과 상의하는 것이죠. 우리는. 근데 아람 왕의 모든 그가 침실에서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은밀한 중에 스스로 세우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복 중에 12절이죠. 그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땅의 머리로 있는 그 왕의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13절입니다.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우리 아까 나왔죠. 적국에 에워싸여 있을 때에. 이것이 어떠한 의미입니까? 보통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잡냐 하면 왕의 목을 치죠. 적국의 나라에. 그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엘리사. 기름 부음. 상황이 다르죠.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다 알고 있는 선지자 하나만 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만 끊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장 먼저 끊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이 가장 먼저 끊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순간 끊어져 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과 대화하는 게 없어져 버리죠. 내 뜻이 이미 다 섰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나 스스로 내리기 때문에. 내 방법이 앞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잘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내 방법이 앞서면요, 진리고 말씀이고 영이고 뭐 갑자기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순식간에 싹 식어버리는 심령들이 있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충만하게 은혜 받았는데 딱 나가서 내 생각 들어오니까 싹 식어버리는 심령들. 어디에 결정이 빠릅니까? 딱 하나님과 나의 연결고리의 결정들이 빠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없는 것이에요, 내 삶이. 말씀이 있는 자리, 제일 먼저 무엇이 끊어지는 줄 아십니까? 내 생각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말씀 생활이 끊어집니다.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가 끊어집니다. 내 삶에 어떤 것이 끊어집니까? 예배가 끊어집니다. 그것이 아람 왕이 벌이는 일이에요. 기름 부으심을 딱 끊어내는 것입니다. 육체의 생각은 그렇죠. 아람 왕이 데리고 온 병거와 많은 군사들이 무엇이냐 하면 그 비진리의 말씀의 세력들이에요. 땅의 생각들, 땅의 계획들, 그것들이 다 말과 병거입니다. 전쟁은 말과 병거로 싸우죠. 이 말과 병거가 계시록에도 계속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떤 것을 거기 물속에 다 침몰시켰다고 하셨죠? 애굽의 말과 병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 애굽의 생각들, 애굽의 관습들, 그들의 사상들, 이 땅에 보이는 말씀들, 표적들, 그런 것들이 다 죽는 거예요.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진리만 남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요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요, 딱 이 기름 부으심이 끊어지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내가 상의할 것도 나에게 유일하게 주어진 능력을 내 손으로 놓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예배, 말씀, 기도는 우리가 사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절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아람 왕이 이 세상의 생각과 뜻들이 이 기름 부으심을 끊으러 내 삶을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과 병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땅의 생각에 어떤 건강의 염려가 쑥 들어왔어, 어떤 물질의 염려가 쑥 들어왔어요. 꼼짝 달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모든 생각들에 다 눈에 보이는 상황에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함몰되면요 정말 기름 부으심이 끊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이길 힘은 뭐밖에 없습니까? 내 앞에 선지자가 있느냐. 그 기름 부어서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도 주고 승리케 하시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잡으러 왔죠. 우리 14절, 15절, 16절 우리 세 절 함께 읽어볼까요? 14, 15, 16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 17절 있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렀더라. 아멘. 그러니까 엘리사의 그 사환 청년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그 내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서 내 앞에 놓여진 이 모든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지금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두려워 떠는. 그때 엘리사가 말하죠. 그러니까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하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럽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보였냐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불은 무엇일까요? 불은 소멸하는 것이죠. 불은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뭘 태워야겠습니까? 그 아람 왕의 말과 병거를 태워야 할 것이 내 안에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보입니까? 눈이 떠졌을 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와 있는 불말과 불병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진리의 영이십니다. 내 모든 이 땅의 이론과 생각과 땅의 모든 것을 다 태울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내 눈이 들어서 보게 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밖에 없음을 보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나의 이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들, 이방적인 모든 것들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나의 눈을 떨어서 보게 해주시는 불말과 불병거들이 나를 진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이 내 상황과 환경을 바꿉니까? 하나님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생각과 뜻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말과 불병거로 지금 산에 가득하여서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닥쳐져 내 안에 어떠한 것이 보여야 합니까? 진리의 말씀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보게 하시고 내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과 마음의 뜻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불말과 불병거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모든 것들의 환경이 열리는 그 빛이 정말 돌파의 루트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요 18절에는 뭐냐면 이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야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은 지금 아람의 말과 병거들 그 군사들의 눈을 지금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의 사환의 눈은 떠지게 해주시고 그들의 눈은 어둡게 해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죠. 아람 군대는 내 생각과 마음과 뜻이라 그랬죠. 그게 다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스스로 본다고 하는 교만들입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것은 다 뭐냐면 너는 소경이야. 그 유대인들 율법사들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 여전히 눈먼 자 소경이다. 본다고 하니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람의 군대를 어둡게 한 거. 눈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다 맹인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것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본다는 것을 내가 스스로 본다고 착각하며 사는 순간 땅의 것에 묶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 모든 것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19절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지금 아람 군대들에게 하는 말이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은 항상 모든 것을 엘리사와 상의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저렇게 합니까?
여기서도 지금 내가 7위일까 말리일까 계속 그 선지자와 상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교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7위일까 할 때 그때 엘리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칼과 활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쟁 도구, 사냥 도구입니다. 이것은 율법의 보응을 말하는 것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칼과 활이죠. 근데요, 그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이방적인 모든 생각들로서 칼과 활로 살아가는 우리 가인과 같은 인생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곧 나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칼과 창이죠. 떡과 물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이죠. 그 칼과 창, 나의 열심, 나의 율법의 그 최선은 무엇으로 무너뜨릴 수 있냐면 떡과 물, 진리의 말씀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람 군대를 이길 불말과 불병거의 능력입니다. 불말과 불병거의 실체가 무엇으로 나오는 거냐면 떡과 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소에서도 무엇으로 내가 죽죠? 물두멍에서 침례받고 성소 들어가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떡상의 떡을,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것이죠. 아람 군대와 같은 모든 땅의 것들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칼과 창이 아니라 떡과 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에 무엇이 부어져야 하냐 하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부어질 때 아람의 군대와 같은 내 모든 환경과 생각과 내 모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 왕이 그 위하여서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의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다 알려주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말씀이 있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입니다. 우리 앞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8편 5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뭇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 생각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내 방법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거짓의 말들로 사로잡혀 있는 내 마음과 생각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적국과 같이 나를 둘러싸서 진쳤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다 끊어내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를 그 지경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름 부으심이 이스라엘 왕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도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실행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를 잇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정말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아직도 정말 나를 어떻게 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세상의 방백들이 하는 일은 딱 거기까지밖에 못해요. 나를 절대 흔들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나타나는 것들인 것뿐입니다. 나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진리의 말씀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걸 내가 보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돼서 내 안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환경까지 다 바꿔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그냥 우리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곰팡이와 같은 것들, 정말 이 땅의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다 끊어내지고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물질과 질병과 환경의 문제까지도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예요. 오늘 이 고백하시죠.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것이 성전입니다. 끊어내지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하나님, 내 안에 모든 하나님과 원수된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진치고 나를 정말 영적으로 파멸해 이끄는 이 땅의 생각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말과 불병거로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나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먼저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한 가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